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겸손에 관하여 57번째 시간입니다. 22년 6월 1일 아침 9시 37분에 환상이 보이는데 두 권사님, 이제 사랑의 사도 이 권사님과 강 권사님 두 분이 우리 집 식탁에 나란히 앉아 계시고, 아마 송 원장님이 보신 환상 같아요. 내가 볶은 팬에 요리를 해서 쟁반 같은 곳에 부어 드리는데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 강 권사님이 먼저 한가득 부어 드리다가 환상이 끝남. 먹는 거 나오면 말씀, 양식을 의미합니다. 토마토는 생명과, 생명과 좋은 거죠. 강 원사님은 내가 만들어내는 양식을 받아 먹을 믿음의 준비가 됨. 이제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은 곧 이긴 자를 소망하면서 달려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싸움을 열심히 잘 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받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맛있는 양식이 될 것, 특식, 특별식을 특식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군대 있을 때 5월 5일 어린이날이라고 칸초하고 사과 반쪽인가요? 나온 거 기억납니다. 94년도입니다. 이 권사님은 아직 특식을 받을 믿음이 준비되어야 함. 아직 두 분의 권사님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주실 이 특별한 양식을 받을 준비가 된 분과 아직 되지 못한 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시 39분에 또 환상이 보였는데 집에 물컵으로 쓰는 유리컵이 싱크대 위에 오픈되어 있는 선반에 엎어져 있고, 씻은 다음에 이렇게 엎어져 놓는 거 있죠. 그 왼쪽 옆에 소주 유리컵이 엎어져 있는데 물컵하고 소주컵은 조금 크기가 차이가 나죠. 소주컵이 옆으로 누워지는 것이 보임, 쓰러지는 거죠. 씻어놓은 컵이지만 영롱할 정도로 깨끗하지는 않음. 깨끗한 것은 또 좋은 것 같죠. 해서 유리컵은 강 권사님을 상징하고 소주컵은 이 권사님을 상징하는데, 소주컵이 넘어지는 것은 오늘의 상황을 뜻하시는 것. 그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제 송 원장님에게 주님께서 참빛교회 사역이 끝났으므로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따로 특별히 세우시고자 하는 뜻이 나타났어요. 이 말씀을 듣고서는 이 권사님이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셔서 넘어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 사랑의 사도들 세 분은 교회의 개척 멤버와 같으신 분들이고 수십 년간 이 교회를 세워왔기 때문에 얼마나 애착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조금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부분은 또 소유욕도 있겠죠. 내가 세운 교회라는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를 마치 이렇게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권사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죠. 컵의 차이가 나는 거, 하나는 유리컵, 하나는 소주컵. 영적인 성장, 즉 믿음을 이룬 것의 차이이고, 컵이 엎어지는 것은 이제 소주컵이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죠.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를 기다린다. 이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분량만큼 씻어졌으며 영롱한 빛이 날 만큼 씻겨져야 함. 영롱한 빛이 날 만큼 씻겨진 깨끗한 컵, 주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또 부어주신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권사님에게 또 3시 47분 새벽에 말씀을 주셨어요. 쓰러지는 것은 교만이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은 교만해서 그런 거래요. 내 말씀 앞에 겸손치 못해서이며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인본적인 사상으로 인해 나를 대적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인본적 사상이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초점이 있지 않고 나 중심,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주장하는 것을 인본적 사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된 거죠. 너를 돌아보아라. 내 안에 이런 사상이 많이 있느니라. 이제부터는 내 안에 이런 것이 다루어져야 되는데 어떡하겠느냐. 인본주의 사상이 다 빠지고 온전히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것으로 가득 차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니까. 내 마음에 나를 향한 믿음을 준비하여라. 어떤 말씀을 하셔도 주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아무래도 이제 송 원장님이 며느리이고 시어머니다 보니까 이때만 해도 많이 받아들이시긴 했지만 온전히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으로 받지 못하고 순간순간 납득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거부하는 것이 있었겠죠. 지금은 이제 안 그러십니다. 다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으로 받고 계세요. 내 안에 그것이 먼저니라. 그 마음이, 즉 어떤 말씀을 주셔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이끌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죠. 스스로는 그 마음, 모든 말씀을 주님 뜻으로 받는 마음이 준비됐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이제 내 생각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없느니라. 믿음이 없다. 믿음의 훈련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부터 믿음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 자, 여기서 믿음의 훈련, 믿음의 싸움은 뭐냐면 두 번째 연단 이후에 가나안 정탐 이후의 과정에 이제 본격적인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왕국 발달사로 보면 60만 군대,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60만 군대, 그것을 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애굽에서 태어난 60만의 자아에 해당하는 군대를 다 말살시키고 광야에서 새롭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자아로 변화시키는 것이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수라는 거 하죠. 60만 3천 몇백 명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가 이제 60만의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죽여나가는 과정인데, 이것을 여기서는 믿음의 훈련, 믿음의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이거는 이제 신에서 하나님의 강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 과정으로는 믿음의 딸로 태어났지만 아직 믿음의 싸움을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 이제부터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 두 번째 연단은 마쳐야 믿음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의 원함보다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 이러한 르비딘 무리바 생수, 이제 두 번째 연단 들어가기 위해서 마시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 며느리인 송원장님을 통해서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 모두를 송원장님이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서 영적인 그 과정을 이끌어 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업이면서 또한 송원장님의 기업이라고 하신 것.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에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룬 동참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기업이면서 너의 기업이라고 칭해 주셨거든요. 나라는 통로를 통해 대기업을 세우시는 것을, 대기업을 세운다, 이건 한마디로 장성한 겨자나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긴 자를 여러 가지로 지칭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성한 겨자나무거든요. 나에게는 이것이 주님 앞에 헌신과 희생이 되는 것. 이제 장성한 겨자나무가 돼서 여러 새들을 잘 돌보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배우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모델로 세우셨는데, 겸손히 배우는 자, 즉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며 있는 그대로 따라오는 자가 에녹 한 명이며, 배우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겸손히 따랐기 때문에 엄마의 뒤를 바로 따라오게 된 것. 그래서 실제로 보면 송 원장님과 영적인 성장이요, 처음에는 차이가 컸죠.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급속도로 빨리 성장해가지고 지금 여기 표현대로 엄마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굉장히 빠른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기회 되면 밝히겠지만 어쨌든 에녹자매도 급속하게 성장을 이루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다 겸손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에녹은 주님이 뜻하신 마음을 알려고 노력했던 것, 그래서 가장 많이 얻어간 것. 송 집사님이라는, 송 원장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100을 주셨는데 100에 98, 99를 얻어가는 사람이 있고 20, 30도 못 얻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세, 겸손한 자세, 또 수용의 자세가 부족함에 따라서 그래서 온전히 받지 못했다는 거죠. 주님 앞에 겸손한 자, 즉 주님 뜻에 따르는 순종의 자세가 갖춰진 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원리. 이것은 이제 군사학교 1, 2, 3, 4기뿐 아니라 이 유튜브 영상을 같이 나누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제사, 예배,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끌림을 받아왔기에 믿음의 싸움을 원하는지 권사님의 의지를 받으시고 지금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두 번째 연단 통과하고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는 두 번째 축복 과정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싸움을 이제는 원하는지 권사님께서 직접, 이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직접 이제 주님 앞에 의지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응하는 마음, 그것을 보시고 이제 이끌겠다. 그 전에는 그냥 말 그대로 죄송하지만 거저먹기처럼 약간은 그냥 얼떨결에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냥 그렇게 쫄래쫄래 따라온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너의 의지가 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걸 주님께서 물으시고 그것을 소원할 때 내가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이유는 르비딘 브리바 생수를 본인의 의지로 마신 게 아니라 두 번째 한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시는 과정이거든요. 축복의 통로를 통해 거저 마셨다. 이것은 이제 본인이 정말 도덕적인 완전을 추구하거나 또 절대적인 충성, 이런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서 주님이 합격 도장을 찍어준 게 아니라 그냥 얼떨결에 같이 이렇게 동참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의지를 보이셔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겸손히 받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주님 앞에 보여야 주님이 이끌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 4시 38분에 어떤 것이든 주님의 뜻으로 받지 못하고 대적하는 마음, 대적이라는 표현은 참 무서운 것인데 주님의 그것을 받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적하는 마음이래요. 그것을 가지면 이 자리, 기도의 자리, 저녁 8시 반에서 10시 반, 이 당시에는 예레미야 기도원이 아니라 나사렛 성전, 산에 있는 조그만 성전에서 모였는데 그 자리에 나오지 말라. 스스로 본인이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오지 말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그동안 어르고 달래면서 부드럽게 이끌어 오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를 세워 거저받게 하시는데도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잘 모름. 마치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공짜로 굉장히 좋은 것들을 거저받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잖아요. 돈도 막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예쁘게 쓰면서 돈의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큰데 아무나 그렇게 이끌림 받을 수 없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때까지는 주님께서 용납해 주셨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제는 용납을 안 해주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이끌지 않으신다는 거죠. 불편한 마음을 가진 자, 주님이 뜻을 나타내셔도 그 뜻을 내 기준에 맞춰서 받아들이기 싫으면 안 받고 싶고 또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불편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오지 말고 마음이 준비되지 않을 때도 주님 앞에 설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지 않을 때도 오지 말라고 하심. 주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는 이제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신다고 하심. 더 성장의 길, 더 주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주지 않겠다. 이건 지금 송 원장님이 무슨 길들이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지금 송 원장님을 통해서 뜻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어르고 달래는 어린아이 다루듯이 이끌지 않겠다. 이제는 너희가 그러한 적극적인 마음을 나에게 보여야 된다. 겸손의 마음을 갖춰야만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충분히 어르고 달래서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하신. 그러나 이제 더는 그러한 마음, 말씀에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는 주님께서 축복을 닫아버린다고 하신. 무서운 말이죠. 축복을 닫아버린다고 해서 무슨 지옥 간다는 건 아니고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더 이상 주시지 않는다는 것. 통로를 받게 될 복들을 더 이상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손해보는 거예요. 이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귀한 건데 그냥 안 주시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되는 거죠. 축복받을 자세, 즉 겸손의 자세는 어떤 모습이냐? 기쁨을 가진 모습,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 기쁨과 감사. 한 가지 더 평강.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주님과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징표가 됩니다.
송 원장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혼자서도 익은 열매의 축복을 향해 나아갈 자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하심 그런 의미는 뭐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 하심 그러는 겁니다. 혼자서도 익은 열매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믿음의 훈련을 스스로 잘 받았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부터. 성향도 있고, 그 바탕이 주님께서 이끌기 참 좋은 그런 성향을 가지셨던 거예요. 이유는 믿음의 훈련을 온전히 받은 자, 큰 믿음에 이르게 할 만큼 훈련이 된 자, 이것을 영적인 기술이라고 주님이 또 알려주셨나 봐요. 영적 기술. 우리도 기술자 그러면은 뭔가 전문가잖아요. 영적 감각이 뛰어나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기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훈련을 온전히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것. 이제 이 말씀들을 오랫동안 접하신 분들은 이제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믿음은 성령이 믿음의 실체이고, 믿음은 성령의 이끌림을 잘 받아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야만 높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자, 이거는 임종사님인데, 주님께서 이 당시에 좀 혹독하게 다루시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약을 조절하시는데, 그동안은 이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약간 부드럽게 축복하면서 좋은 말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부족하다 여기는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다루시는 거 있어요. 원장님도 그랬고요. 김 집사님, 또 강권사님, 뭐 장로님, 여기는 이제 전도사님, 뒤에 가면 이제 또 꿈에 계시받는 박미영 집사님, 이런 분들 다 주님께 지적을 받아요. 에녹 자매는 그나마 아주 적은 편이에요. 앞에서 나온 것처럼 주님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 엄마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적게 지적을 받는 것 같아요. 자, 전사님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영적인 아내 돕는 배필로 송 원장님을 세웠는데,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하늘 군대 7명을 세우면서 송 원장님이 그 집안의 아내의 역할, 가사를 돌보는 아내의 역할, 그리고 임 전사님이 여자분이지만 남편의 역할, 전체 가정을 이끌어가고 어떤 울타리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송 원장님을 영적 아내로 주었는데 그 귀함을 모른다고 지금 아마 송 원장님이 이걸 받으시면서도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민망해 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내성적인 분인데 본인의 얘기를 하면서 본인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렇게 알게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그걸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아내의 귀함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즉 송 원장님에 대해서 임 전사님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그렇게 태도, 자세를 갖춰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고 왜냐하면 송 원장님을 통해 축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거든요. 하늘 군대의 축복의 통로, 길잡이가 송 원장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데, 남편의 입장에 있는 임 전사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없다는 거죠. 축복이 흐르지만 받아가는 것은 자신의 겸손한 자세에 달린 것. 예를 들어 어떤 마을에 가뭄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르지 않는 샘, 물줄기를 그 마을 근처에 흐르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흐르는 것으로 그 마을의 가뭄이 해결되는 게 아니죠. 가서 그 물을 떠와서 사용해야만 그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흐르지만,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흐르게 하지만 받아가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많이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신의 겸손한 자세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 전사님이 본인의 유익만 취할 줄 안다. 우리는 이제 이거를 쪽제비 욕심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약간 애들 중에 자기 어떤 그 욕심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은 이제 주님이 약간 혹독하게 다루시나고 좀 심할 정도로 본인의 유익만 취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을 갖다가 사자성어처럼 줄임말 있죠. 달감스벳. 달면 달면 먹고 쓰면 뱉고, 그런 어떤 모습처럼
이렇게 유익만 취하는 자, 함께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같이 동역자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보다는 약간 자기 욕심을 좀 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신, 그렇게 될 때가 바로 주님이 보시는 겸손한 자세라고 하신. 그러면서 이제 딸 에녹이 애정에 묶인 마음, 이건 뭐냐면 혈육 간의 애정이에요. 엄마 송원장님과 딸로서의 그런 애정에 묶인 마음으로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세워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에녹 자매가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엄마를 세우고자 하는 것, 주님께서 세우셨기에 그 엄마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 이게 겉모습으로는 마치 혈육 간의 애정이 많아서 저렇게 엄마의 말을 채석같이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은 송원자님이 그렇게 본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에녹 자매의 마음을 지금 조명하고 계신 거예요. 에녹 자매의 마음 안에 엄마로서보다는 주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통로라서 귀히 여기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겸손의 자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에녹이를 엄마를 애정에 의해서 사랑한다고 여기는 전도사님의 마음. 전도사님이 이제 그 옆에서 보니까 저거는 엄마가 그러니까 딸로서 엄마에게 협조자가 되려고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순종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 여기는 이제 한두 군데에 대해서 주님이 조금 혹독하게 각 개개인의 부족함, 연약함을 지적하고 계세요. 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까 이곤산 얘기도 그렇고 인도산 얘기도 그렇고 다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그냥 내 뜻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이렇게 지적받게 돼 있죠. 이 시점에 송원장을 세우는 이유는, 여기서 세운다는 것은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책, 지금 여기서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왔는데 시간적인 그 시리즈로 보면은 첫 번째가 하늘 군대, 두 번째가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세 번째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거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시점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명확한 그런 초점이 있어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이끌림을 온전히 받는 자. 이제 송원장님이 길잡이로서 먼저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온전히 받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본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쉽고 행복한 이긴 자의 길을 소개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이제 쉽고 행복한 이긴 자의 길, 그러면 이제 이긴 자 사상을 알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긴 자의 길이 쉽고 행복하냐, 연단받아, 혹독하게 연단받아 정말로 크고 어렵게 가는 길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고착화된 사상. 여기서 말하는 쉽고 행복하다는 것은 연단 환경 자체가 쉽다는 게 아닙니다. 연단의 환경이 혹독할지라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금방금방 그 코스, 과정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빨리 알아채고 순종하면 그 과정을 빨리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쉽고 행복한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전도사님이 그 길, 쉽고 행복한 이긴 자의 길을 가는 인물이 있음을 증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것을 증거한다, 이게 아니라 송원자님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옆에서 가장 밀접하게 남편과 아내의 입장처럼 지켜보면서 증언자. 성경에도 이제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본인이 자기를 증거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 할 수 있지만 다른 이가 자신을 증거하면 그것은 참되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되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그런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쉽고 행복한 이긴 자의 길을 가는 인물이 있음을 증언한다. 이제 전사님을 대변자라고, 마치 이렇게 각 정당의 대변인이 있어서 정당의 목표, 뜻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런 대변자로 세우셨거든요. 그래야 다른 이들에게 그 핵심, 앞에서 얘기한 성령의 이끌림을 온전히 받아 쉽고 행복한 자의 길을 가는 그것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부부로, 영적인 부부죠. 여자분 두 분이서 부부라고 한다고 해서 또 이 부분만 듣고서 무슨 동성애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영적인 부부다라고 하셨어요. 전도사님은 남편으로서 그 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쉽고 행복한 이긴 자의 길을 가는 자, 송원장님이죠. 에 대한 증언과
그 길을 소개하게 되고, 송 원장님은 전사님을 주님 앞에 세워지도록, 즉 익은 열매가 되도록 하는 것. 지금 전도사님만 익은 열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들, 군사학교 3기, 4기 나아가서 이 말씀을 받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길을 사모하며 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송 원장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익은 열매와 이긴 자를 소망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서로 세우고 사랑할 때, 즉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 주님의 뜻이 뭐냐? 저희가 속해 있던 교단 안에 쉽고 행복한 이긴 자의 길을 소개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막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전사님은 송 원장님이 축복하는 만큼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음. 왜냐하면 축복의 통로로 세웠기 때문에 그 축복의 통로가 더 많은 축복을 끌어올 수 있도록 조력자가 돼야 되는 거죠. 남편을 세우는 권한을 아내 품에 감춰 놓으심.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 하신 것.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또 적용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서 귀히 여겨야 되는데 기도가 막히지 않게 여기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막히지 않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사님은 익은 열매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부족했던 거. 이제 와서는 이 당시에는 이제 전사님이 스스로 익은 열매에 갈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 자기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다 수용하고 용납하시면서 인정하시고 이해하시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익은 열매 스스로 열심히 갈 수 있다라는 게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는 이 익은 열매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하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길인데 성령의 이끄심을 아주 썩 잘 받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자신이 제한함으로 잘 받지 못한 상태로 여기까지 온 것. 큰 믿음까지 이르게 할 믿음이 부족했던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주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면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을 축복의 통로인 영적 아내로 세운 송 원장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채우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향한 마음은 좋았던 거, 주님을 향한 갈망, 또 이긴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이런 기본 바탕은 좋았다는 거예요. 6월 2일 새벽 6시 43분에 마음이 좋았다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또 알게 하신 거죠. 주님을 원하는 갈망이 많은 것. 근데 갈망이 많다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갈망은 영적 욕심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소망하고 구별되는 것이 영적 욕심은 내가 그렇게 그것을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영적 소망은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 넣어 주셔서 그 소망에 힘입어 가는 것이 영적 소망이고요. 그러나 분향단에 불이 켜져야 하는데 분향단은 이제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번제단, 물두멍, 그다음 분향단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분향단에 불이 켜져야만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만 또 분향단에서 향연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면 향연이 올라갈 수 없음. 여기서 향연은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말함. 향연이 이제 기도라는 것은 성경의 핵심 진리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기도가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드릴 때 향연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 자녀들 뭐 대학 입시해서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 남편 승진하게 해달라, 이번에 집을 장만하게 해달라 이런 좀 이 육적 생활에 대한 기도는 그러면 기도가 아니냐? 물론 그런 것도 기도는 기도죠. 그러나 여기서 이 분향단의 향연은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순교자들이나 또 장성한 자, 교시대 이긴 자들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 대환란을 준비하시고
천년왕국을 예비해 주신 거거든요. 이것은 성경의 핵심 진리와 맞물려서 잘 조화롭게 이해를 하셔야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임조사님이 본인의 의가 강해서 이끄심을 잘 따르지 못함. 그래서 본인의 의는 자기 의인데 의지적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 물론 이제 신앙생활에 것은 의지도 많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이 권사님에게 이제는 본인이 의지로 이제 주님의 그런 이끄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의지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의지조차도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세운 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고자 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려는 의지. 그래서 본인의 의지라고 표현할 때는 그런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의지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성취해보고자 하는 의지죠. 그것은 자기 의인데 결코 주님의 원하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임할 통로를 묶어주신 거, 송 원장님과 남편과 아내 관계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전사님은 송 원장님의 헌신과 희생으로 본인이 다 이루지 못하는 길, 이근열매를 소망하지만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 이것은 지금 송 원장님을 대단한 존재로 지금 하나님이 높이시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근열매에 갈 수 없다. 송 원장처럼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쉽고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모델로 세워서 이렇게 해야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송 원장님을 높이려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철저하게 누구 사람을 높이거나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가면은 공선의 얘기도 나오거든요. 축복의 통로로 흘러가는 것을 알면서도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송 원장님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막 나타내시는데 그걸 보면서 알긴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인정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선생님이나 박 전사님은 이제 박태순 전사님인데 이분들 나름대로 공동체에서 열심히 자기 부인하면서 절제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신 분들의 예발을 많이 드신 것. 요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 당시만 해도 그런 것들에 우리도 많이 고착화된 사상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공 선생님은 옛 선지자의 말씀이기에 이런 부분이 이제 공동체에 이제 들어가면 막 이제 성토하겠죠. 공 선생님을 지금 무슨 유물 취급하냐고.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공 선생님을 폄하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공 선생님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우신 이긴 자의 진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틀을 만드셨죠. 굉장히 훌륭하시죠. 주님 굉장히 공 선생님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옛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이긴 자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공선님 같은 경우는 이제 18살쯤에 이제 하나님이 몸에 이제 질병을 허락하셔서 강직성 척추염으로 40년 넘게 그렇게 병상 생활, 누워서 지내는 환자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특별한 케이스를 정상적인 몸과 또 활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흉내내고 따라가다 보니까 한계에 도달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마음이나 정신을 따르고자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는 일들이 속출한 거예요. 우리는 이긴 자가 될 수 없어. 순교자나 되자. 이런 식으로 대환란 때 사역자다. 이러면서 이긴 자의 소망이 20년, 30년 넘어가면서 약화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공선생님이 2005년에 돌아가시기까지 하니까 마치 선지자가 이제 끊쳐진 것처럼 마치 세례요한 때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급했거든요. 400년 동안 침묵하시니까. 그러다가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아주 열광을 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르죠.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공선님 통해서 이제 이긴 자의 길을 소개하시고 씨앗을 뿌리시고 이제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는 이렇게 송 원장님을 통해서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갈 수 있는
행복하고 쉬운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공 선생님이 보여주신 길도 이긴 자의 길은 맞아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왜냐하면 특수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이끌어 가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되지도 또 완전히 다른 길도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면서도 보합하는, 서로 보완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 앞에 예화로 합당치 않은, 즉 더 이상 이것이 우리를 생동감 있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는 적당치 않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화 또한 우리 안에 역사되고 있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 지금 현재 예레미야 기도원 송원장님이나 꿈의 계시, 환상 계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만 살아있는 말씀.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만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이라고 그랬죠. 말씀의 양식을 날마다 내려주세요. 그런데 어제 먹었던 양식, 만나는 오늘 양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교훈이에요. 즉 어제 먹었던 것 가지고 그것을 감춰뒀다가 또 먹어야지. 그러면 벌레가 나고 썩어버리잖아요. 날마다 그때그때 살아있는 양식, 그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어야 양식이 되거든요. 그것처럼 공소님을 통해서 충분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두 번째 한단 마치고 가나안 땅 정탐까지는 공소님 말씀이 충분히 다 이루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앞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믿음의 훈련은 성령의 이끄심을 잘 따라가는 훈련이 믿음의 훈련이거든요. 근데 공소님의 사역에서는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조명하는 것이 있긴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보다는 뭐랄까요? 초점이,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찾아야 됩니다. 외칠 때 사람들이 맞는 말인데 그것을 그렇게 별로 이렇게 감흥하지 않았던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표현 자체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별로 쓸 일이 없었어요. 성경의 신들을 40년 동안 증언하면서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소리가 많이 외쳐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계속적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믿음의 훈련을 온전히 받아서 믿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더 앞에 많은 내용들의 다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종합적으로 이해하셔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면 그런 예화들이 보이게 될 것임. 그런데 주님의 기준에 연구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레벨이. 근데 그것에 못 미치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 지금 현재 주신 말씀, 지금 내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잘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랑 전사님인데 그분의 예화를 쓰시는 것도 합당치 않다고 하시는데 이 전사님이 이 전사님을 신뢰하고 이 전사님도 인도사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얼굴을 뵀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주님과 잘 소통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훈련받는 초점이 주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송원장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부분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대화 자리에서는 마땅히 얘기할 수 있다. 예화로서 좋은 부분들 나누면 유익하죠. 그렇지만 주님의 재단 앞에서 이건 이제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이 모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모여서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이런 기도 모임 자리에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과 예화만 가능. 이때는 진짜 그렇게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때라서 어떻게 보면 좀 빡빡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느슨해질 수 있지만 모든 당시의 상황에서는 빡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소님 같은 경우도 한때는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이제 제 손가락 하나도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면 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공소님에 올려드리니까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부채질을 이렇게 하시니까 성령께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부채질을 하고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지 않겠다고 했는데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 그 고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채를 내려놨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선풍기도 또 에어컨도 그 방에 들여놓거든요. 자,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다양하고 또 그 단계마다 초점이 있어요. 그 초점을 잘 알아야만 그 과정을 쉽게 또 빠르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다른 것들. 그러니까 중심이 그거니까 나머지는 다 잡다한 것이 되는 거죠. 잡다한 것이 중심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라고 하신, 여기서 말씀 연구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구하시다 보면 주님이 예비해 두신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실 것, 순종하지 않아서 아직 얻지 못하고 찾아가지 못하신 것, 이때만 해도 주님의 말씀을 대변자라고 했지만 온전히 대변자로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22년도 뭐 이럴 때 나눔하고 지금 24년도, 25년도의 나눔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임종사님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조리되고 양식으로 전달되는지 몰라요. 그처럼 때가 있는 거긴 한데 중요한 것은 그 때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연구하는 것이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릿말에서도 송 원장님을 통로로 두셨다는 것이 핵심, 이제 머릿말을 이제 작성하는데 송 원장님을 그런 주님의 축복의 통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모델로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언급하고 싶지 않으신 것. 예, 얼마나 적나라하게 주님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교만.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쁘지 않으신 부분. 자신에게 필요한 은혜만 취해가고 싶어 하는 것. 앞에서 이제 자신의 유익만을 취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이거는 조금 불편해. 거절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에게 공선생님은 장성한 겨자나무로서 우리가 깃든 새,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장성한 겨자나무 비유에 나오죠. 그가 만든, 공선생님이 만든 핵심 진리를 얻었어요. 그게 양식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공선생님의 역할이 성령의 임재가 흐르는 통로의 역할은 아니셨음. 자, 믿음의 선진들 중에 이긴 자가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는 병자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이긴 자로 성화되셨죠. 또 칼빈, 루터 이런 분들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긴 자가 되셨어요. 요한 웨슬레 이런 분들도 교단을 세우고 주님의 일에 힘써서 이긴 자가 되고요. 또 수도 생활하면서 이긴 자가 된 분들도 있고요. 이처럼 다양한데 그런 다양한 속에서 이제 공선생님이 핵심 진리라고는 아주 이 마지막 때 꼭 필요한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주는 말씀을 정립했지만 성령의 임재가 흐르는 통로로서는 쓰임받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필요에 의해서 주님께서 송 원장을 세우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잘 받을 수 있는지를 배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행복하고 쉽게 이긴 자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 원장님은 강권사님의 기도의 열매, 엄마가 강권사님인데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열매로서 송 원장님이 이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신 거죠. 성령의 임재가 흐르게 하는 통로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이 열매로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 이때는 군사학교 1, 2기만 있었고 지금 3, 4기까지 있거든요. 대기업으로 세워지는 것. 여기서 대기업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장성한 겨자나무가 그 새들이 깃들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기업 그러면 뭐예요? 기업체가 굉장히 크고 견고한 거죠. 그렇게 장성한 겨자나무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긴 자의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기업을 세워가신다는 의미입니다.